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시름과 어려움과 아픔들, 시끄러운 생각들, 소문들이 많았지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소성하고 주의 말씀으로 세임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줄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십니까? 근데요, 사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만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린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 이전에 나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문제인 것,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문제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못하는 게 정말 많아요.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봅니다. 팔도 보고 다리도 보고 자기 얼굴 자기가 못 봐요. 인간은 남의 문제, 외부의 문제는 잘 보지만 나 자신의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비판하면서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거울인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거울은 매우 유용한 필수품이 되어져 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거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원전 6000년경에 사용된 것으로 현재 튀르키예 영토인 아나톨리아 지역의 무덤에서 발견된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이 인류 최초의 거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산암의 일종인 흑요석이라는 것을 갈아서 만들었답니다. 최초의 금속 거울은 기원전 3000년경에 사용된 것으로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나온 구리 거울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 청동 거울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유리거울, 은도금 거울을 거쳐서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도금한 거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신 하나님은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보이는 거울, 보이지 않는 거울, 유무형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삶의 거울도 주셨습니다. 관계의 거울도 주셨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거울을 주셔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유리 혹은 알루미늄으로 도금한 거울은 나의 얼굴만 보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거울들은 나의 내면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대화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문제는 무엇이고 연약함은 무엇인지, 나는 왜 고민하고 있는지, 왜 근심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의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은 기독교 신앙과 영성 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실존을 보는 것 속에 담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이에요.
복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고백은 죄인된 자신의 실존의 발견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성찰이 일어났음을 보게 돼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성도는 성령 안에서 본격적인 더 깊이 있는 성찰이 시작되고, 그 성찰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죄와 문제를 보면서 회개하고 고침받고 씻음받는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으로 내면이 바뀌어가는 은총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가 강조했던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과정이 됩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갈 것인가? 성찰과 발견과 죄 용서와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찰이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성찰을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나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성찰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치유와 고침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나를 오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성찰합니다. 내가 나를 오픈할 테니까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기 성찰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찰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해 나갑니다. 방금 언급했던 중세 유명한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신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자기 성찰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변명하는 악까지 더하기 일수입니다. 종종 혈기에 따라 움직이고서도 그것을 참된 열심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혈기인데 열심이라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작은 잘못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꾸짖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더 큰 잘못들은 못 본 채 하고 넘겨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통들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고 곱씹으면서도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올바르게 숙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잘못을 보기 때문에. 내면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지 않는다면 결코 내면이 성숙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별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성찰의 목적 다시 한번 보십시다. 3가지 정도 드립니다. 첫 번째, 자신의 내면을 면밀히 살피는 것. 두 번째, 발견한 나의 죄와 문제와 허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함과 씻음 받는 것. 세 번째, 고백과 사함의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이 3가지가 성찰의 목적이에요. 오늘 첫 번째 집중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찰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살피사, 살피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마음은 인간의 내면 세계 혹은 인간의 전체 존재, 전인, 홀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내 뜻을 시험하사, 내 뜻, 원어적으로 보면 걱정 혹은 근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내 마음과 같은 의미로 봐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을 시험하사. 시험하다, 자세히 보다, 검사하다, examination입니다. 본 구절은 우리에게 성찰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합니다.
성찰은 성령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와 숨겨진 생각까지 점검합니다. 여러분을 성찰하실 때 언제나 동기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한 근본 동기가 뭐냐? 내가 그렇게 행동한 근본적 이유가 뭐냐? 본심이 뭘까? 생각도 이렇게 층이 져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다른 생각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세계도 보면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가 나를 움직여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죠.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느끼는 어떤 생각, 내가 아는 어떤 생각과 다른 생각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진짜 동기가 뭐냐? 정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성찰의 대상은 나의 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찰은 마음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위도 살핍니다. 사람의 말과 행위는 그 자체의 문제와 함께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말이 나오십니까? 특정한 행동이 나오십니까? 특정한 스타일이 나오십니까? 그 속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말과 행실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게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실을 고치려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고친다는 것은 나의 내면이 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면의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찰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씻어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 이끌림 받는 성찰을 실천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찰은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주님은 그 성찰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찰은 영성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런 의미에서 성찰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동행하기 원하시면 성찰하셔야 됩니다. 부부생활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지하기 원하시면요,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찰 안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잘 성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발견합니다. 반대 모습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성찰을 실천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성찰할 때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 무슨 속임이 있습니까? 감춤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답니다. 이때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외면적으로 보여지기 원하는 자신만의 모습이래요. 외면적으로 보여지기 원하는 자신만의 모습, 페르소나 가면을 쓴답니다. 근데 이 가면이 굉장히 많대요. 삶의 자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가면, 저기서는 저 가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의 얼굴이 있잖아요.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얼굴이 있잖아요. 교회 성도로서의 얼굴이 있거든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면 쓰는 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어떤 학자들은 이 가면 현상은 일종의 집단의식의 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이고 선생님 집단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선생님의 얼굴로서 얼굴을 쓰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집단의식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면은 나를 감추고 숨기며 위장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가면으로, 페르소나로 덮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은 시점이 언제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옷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옷 입은 시점은요, 죄 짓고 난 다음입니다. 인간은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옷을 입은 존재예요. 왜 입었습니까?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 지은 자신의 몸을 덮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부끄러운 곳을 가렸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을 멀리합니다. 피합니다. 이 모습은 죄를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가리고 숨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자신을 위장하고 감춥니다. 그래서 위선하지요, 거짓말하지요, 왜곡시키지요, 과장하거나 축소시켜버려요.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만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합니다. 문제는 거짓된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한 본성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나 자신의 문제를 진솔하게 바라보고 발견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위선을 행하게 합니다. 나한테도 솔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과 실수와 잘못과 실패 등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denial,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정은 자기를 지키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방어 기제. 인간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당면한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시킴으로써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내적 작용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죠. 이걸 그냥 수용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정. 그러면서 심리적 균형 감각을 가집니다. 심리적 균형 감각이 딱 생기면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요. 안정감을 가지고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방어기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 인간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방어하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유명인들의 비행에 대해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기소가 되어주고 재판받고. 그런데 여러분,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는 아닌데요, 대부분이 일단은 잘못을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해요. 그러다가 증거들이 나온 후에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들이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판에서 결정이 됐는데도 부인합니다.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죄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봐라고 얘기하십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보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서두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앉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멀리서도 생각까지 다 하시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다 하시고 나의 행위를 다 아시네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진실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속여서도 안 됩니다. 속여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면밀히 살피시기를 원하십니다. 좀 고통스럽더라도. 다윗의 성찰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이었고,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의 성찰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성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은 십계명이다. 저기도 거울이 나오네요. 십계명은 삶의 기본 원칙과 같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 우리 삶을 성찰하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성경은 십계명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죄의 목록들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거울처럼 보게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셨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게 무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던 바울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엉뚱한 것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요 우상을 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음, 그 마음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 그게 뭔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저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께 드린 참회의 기도문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거울입니다. 시편에 있는 참회 시는 우리에게 성찰을 실천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죄악을 발견할 때, 성찰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 될까, 이걸 알려줘요. 성찰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 이게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참회시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 저지른 후에 눈물로 참회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이 시편 51편을 보니까요, 성찰의 핵심이 들어있었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진솔한 성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네가 문제다, 그게 문제다,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진짜 성찰하는 사람은 내가 문제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군요. 그거 발견해서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 유명한 칼빈의 교리, 죄의 전가 교리예요. 원죄 교리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너 좀 솔직해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중심이 정결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말과 행위 이전에 중심의 정결. 다윗은요, 근본적 변화를 추구했어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구나.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영성생활, 사람이 내면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악된 자신의 무기력을 철저하게 인식했습니다. 정말 성찰하시는 분들은요, 죄악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제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무기력을 느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주님 만난 사람의 공통점, 자신의 연약함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리며 날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하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지금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수천 명의 군중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이번에 눈 뜨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르는데요, 제자들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좀 조용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저쪽으로 가라. 멸시천대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부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타성에 젖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먹고 살만하고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부러지고요, 절박함을 상실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님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그전에는 주님께 이렇게 매달렸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했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찰하면서 무기력을 느껴요.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찰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찰의 근본 목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인 어떻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봅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것까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찰하며 마음을 열어 제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어 제친 우리의 심령에 주님 임재하시며 영적인 수술을 진행하실 겁니다. 나의 모난 모습도 내어놓고, 나의 실수도 내어놓고, 나의 근심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시오. 보다 나은 삶,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심령으로 주님께